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큐티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조철민 목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말씀과 좀 친해지고 교제하는 것이 더욱더 여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큐티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님들 노력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먹을 때에 정말 그것이 얼마나 달고 정말 기쁜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는 이와 같은 강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 좀 진행하게 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과 지난 시간에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내용 관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이론을 좀 먼저 얘기하는 시간을 제가 가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실습, 과제 풀이를 이 시간에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했던 과제들을 강의를 한번 듣고 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과제 풀이를 좀 나누어서 관찰 그리고 연구와 묵상으로 나눠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시 연구와 묵상을 통하여서 이론을 좀 우리가 나눈 후에 과제 풀이와 실습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좀 아셔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가 과제를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말로 내가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을까? 이런 바쁜 생활 속에서도 내가 이런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시지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그런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강의 순서는 이렇게 보시고요. 한번 먼저 첫 번째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날마다 솟는 샘물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는 조철민 목사입니다. 큐티를 정의하면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발간하는 날마다 솟는 샘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 위해 제작된 큐티 잡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스스로 찾아내는 귀납적 묵상을 바탕으로 한 큐티지입니다. 저에게 큐티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친구의 고백을 좀 들으셨습니까? 저에게 큐티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큐티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십니까? 매일 사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다면 사실은 큐티하는 이 세미나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예를 들면 성경 파노라마와 관련된 이런 강의들은 지식을 주로 받는 세미나라면 이 큐티 세미나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먹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죠. 개인이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가정이 함께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 교회가 변화될 때 이 한국 사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 경건 생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이 함께 건강한 교회를 또한 세워가는 이 작업,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두발 자전거 타기에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중심 잡고 가기가 쉽지 않죠. 물론 처음부터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과제 하시다 보면서 나는 이것이 그렇게 낯설진 않은데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중심 잡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더욱이나 이것을 다리에 근력이 붙어서 움직여서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질주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두발 자전거 타기 아이들을 두발 자전거를 가르칠 때 그 마음으로 한번 큐티에도 임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중심 잡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읽어내는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 애써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큐티의 정의를 하면서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그리고 매일 주님과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큐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받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예전에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 속에서 그것이 망각된 상태로 지나가다 보면은 분명 오늘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일들을 범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큐티가 바르게 정착이 되면요 여러분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1대1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리고 나의 삶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그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은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누리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내가 이것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에 있는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그런 힘을 통하여서 변화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큐티의 유익 기억나십니까? 정말 큐티는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세상과는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들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는 천지 차이겠지요. 그 유익 이번 한 주 동안 잘 누리셨습니까? 그것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동안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와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이런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네, 성경의 권위, 삶의 변화 이거는 자연스럽게 사실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순종해야겠죠.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고집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순종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삶의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서 또한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지속성과 규칙성을 가지고 또한 행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큐티의 기본 원리인데요.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면은 자라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겠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일단 큐티 세미나의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이 또한 두 번째 큐티 세미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행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quiet 기억나십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멈추시라. 그리고 understand 이해하시라.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시라. 그리고 implore 전 주님께 간구하시라. execute 말씀 가지고 실천하셔라. talk to others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라. 이것들을 행하실 때에만 하나님이 그에 맞는 또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좀 중요하게 팁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샘플을 나오면서 팁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목에 담긴 의미를 먼저 생각하라였습니다. 내가 그 제목에 담긴 의미를 먼저 생각한다면 오늘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메인 센텐스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 본문의 밑줄과 자기만의 표시를 하면서 본문을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본문의 밑줄을 치거나 표시를 안 하면서 읽으면 그 본문이 나에게 주는 메인 메시지에 대해서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의 깊게 보지 않게 되죠. 오늘 하게 되는 내용 관찰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본문 자체에다가 표시를 하시면서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까지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적어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쓰면서 보셔야만이 이 내용들을 확실하게 숙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메모하면서 그 날마다 솟는 샘물의 여백 부분에다가 잘 메모하시면서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그 토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메모한 내용들을 보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본문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쌓아가시는 훈련이라고 또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을 또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시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방법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큐티는 왜 손으로 해야 할까에 대한 좀 제가 보강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니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연필과 펜에 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연필과 펜에 눈이 있다. 왜 그러냐? 보시면요. 나는 이런 피정을 떠날 때는 노트와 연필을 가져가라고 언급했다. 사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노트와 연필을 곁에 두라는 것이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할 때가 많았다. 그렇다면 집에 돌아가서 그냥 본문을 읽지만 말고 써보십시오. 어떤 구절이 도움이 된다면 표시를 해두고 그 구절에 관한 생각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이 얻은 통찰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그런 후에 쓸 것이 다시 나타나거나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본문을 계속 읽고 쓰십시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많이 쓰면서 읽으라고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트와 연필을 가지고 어떤 구절이 된다면 표시도 하고 그리고 그 표시한 내용을 가지고 기록하면서 했을 때 내가 묵상한 내용들을 옮겨다 놓았을 때에 쓰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한 강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내용 관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내용 관찰은 처음 우리가 보시면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단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의 특징이 뭐냐면 내용 관찰부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건데 이거 먼저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큐티 책이 없었을 때에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는 목사님께서 큐티를 가르치실 때에는 백지에다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적어보게끔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에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은 써보라고 하니까 잘 쓰더라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먼저 좀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뭐냐면요. 큐티의 타입 중에서 A형 큐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느낀 점만 먼저 쓰는 큐티가 A형 큐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쓰면은 본문 내용이 좀 부족하고 이해하는 것이 좀 잘 안 따라오니까 네, 내용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느낀 점을 쓰게끔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B형 큐티입니다. B형 큐티. 그리고요. 그렇게까지만 하니까 삶의 실천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삶의 실천도 이어져야 될 것 같아라고 해서 한 큐티가 뭐냐면 C형 큐티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결단과 적용까지 이어지는 큐티가 C형 큐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 단계를 다 하는 것이 D형 큐티인데 여러분 날마다 솟는 샘물 토요일자를 보시면은 성도님들께서 그냥 백지에다가 큐티를 이 네 단계에 걸쳐서 다 써놓으신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자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큐티를 하는 분은 분명히 말씀에 대한 통찰력뿐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적용과 결단까지도 잘 이어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 그런 식으로 큐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잡지책을 만들면서 저희는 이것들을 질문으로 보완을 한 겁니다.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내용 관찰과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고 연구와 묵상에 관련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고 그리고 느낀 점과 적용과 결단에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해보게끔 연습을 함으로써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만든 단계들 이것이 이제 날쌤의 특징인데요. 여러분 시중에 가 보시면은 다양한 큐티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들조차도 하나님 귀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분들께서 귀하게 또한 사용하고 계신 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큐티지는 통독에 관련된 데 포커스가 좀 가 있는 큐티지가 있어요. 질문을 많이 없죠. 그리고 그것들이 질문 자체가 좀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나와 있는 설교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이해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큐티지가 또 있고요. 그리고 어떤 큐티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글과 영어를 병행을 표기해 놓고 여백을 많이 둔 상태로 질문은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뒤에 설교와 예화를 통하여서 또한 큐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도 참 좋은 큐티지죠.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갖다 먹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따뜻한 글까지도 포함해서 알려주니까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백을 뒀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약간 PBS 하듯이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하듯이 메모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그것이 모두가 다 같은 수준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맹점인 거죠. 그런데 날쌤은 뭐냐면 여러분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성경 자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쓰게 만드니까. 그런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귀납적 큐티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귀납적 큐티는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소스, 또 다른 소스, 5절에 있는 소스를 하나로 정리를 해서 하나의 원리를 도출하는 그 힘을 키우는 거죠. 그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용을 관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으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 내용 관찰이 지금까지는 강하지 못했어요. 왜요? 목사님들이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이미 쓰여져 있는 글들이 있으니까요. 이미 쓰여져 있는 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만 보고 내용을 다 이해하신다고는 하지만 사실 성경은 성경 자체를 읽어내는 힘을 가지실 때만 성경의 참맛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관련된 하나의 예화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왜 내용 관찰이 중요한지. 뉴욕에 사는 심리학 박사 이제 호로비츠가 이런 머릿속에 어느 날 궁금증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왜 사람들은 같은 길을 걸어도 서로 다른 것을 볼까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길을 가실 때에 매번 어떤 다른 간판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네, 전 새로운 가게가 또한 보이네 이러면서 아마 주변을 살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보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뭐냐면 여러 전문가들과 동네를 한번 산책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키가 될 수 있죠. 각자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문가에 따라서는 보는 각도가 다르고 그리고 그것들은 이해하는 자기만의 방식들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큐티를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큐티를 이해를 하실 때에 있어서 분명히 제가 보는 관점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는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내용을 가지고 자신이 묵상하면서 스스로 그 은혜를 도출해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부담 안 가지고 큐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박사 자신이었는데 뭘 느꼈느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보고 듣고 느꼈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11번의 산책을 마치고 난 후에야 얻은 깨달음. 내가 모든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거의 모든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으로 같은 거리를 지나갈 때도 느끼는 거지만 실은 성경을 볼 때는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 특히 이와 같이 어려운 구절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마음의 준비를 얼마나 자주 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적이라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풀이하는 데는 정신이 지성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제가 오늘은 어쨌든 좀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체크하면서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식으로 먹겠다는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만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씹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저 오늘 그냥 습관적으로만 그냥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관찰을 하려고 해도 내용이 보이질 않아요. 왜냐고요? 내가 보고 싶은 내용만 보니까.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내가 마음에 좀 위로를 받고 따뜻한 내용, 그런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만 나에게 헌신이 요구되고 나의 수고가 따른 그런 내용들은 잘 보기 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로 성경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메시지의 위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성의 보잘것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속적이고 유격적이며 단순한 인간의 생각에 지배되는 우리의 경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없이는 제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간구하지 않고는 결코 이 책을 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이성을 여시고 지성을 밝히시며 제 마음을 비춰주시길 요청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또한 말씀인데요. 나는 내가 겸손히 낮추지 않고는 기도 없이는 이 성경책을 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용 관찰에 들어가시기 전에 큐티 책을 열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좀 다짐하면서 보시면요, 성경이 훨씬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자,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용 관찰이란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내용 관찰이란 했을 때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사실을 찾아내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충분한 이해를 해야만 그 내용에 대한 묵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 관찰은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단계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찾아내 정리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을 객관적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 좀 긴 본문이라면 단락을 끊어서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로 정리할 때에만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제대로 관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의 특이사항이 무엇인지를 표시하면서 강조점들을 또한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기존에 선입견이 있다면 그것은 발견하고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본문이 전달하는 사실을 정리하라. 요즘 뭐 유행하는 말들 중에 팩트 체크 있는데요. 여러분, 팩트 체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증거물을 잘 수집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푸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싶습니까? 요한복음 4장 2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절을 펼치시기 전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왠지 예스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예스 할 것 같았으면 문제를 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충격받으신 분들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줬다 안 줬다라는 걸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죠? 예,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을 관찰을 했다면 뭘 해야 됩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이 사실을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새를 흙으로 지으셨습니까? 라고 한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찾아보셔야 되는 질문인데요. 자,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왠지 흙으로 라고 얘기 나오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고 분명히 창세기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선입견이 무섭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은데 그게 막는 거죠.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동방박사 몇 명이 찾아왔습니까? 마태복음 2장을 찾아보십시오. 근데 이거 딱 질문 받는 순간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12월 달마다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생각나실 거예요. 자,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2장에 어떻게 나와 있냐가 핵심인 거예요. 보통 전승을 보면은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제가 물어보는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2장에 어떻게 나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동방박사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선입견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입견만 제거해도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떤지가 보여요. 내가 알고 있던 그 말씀에 대한 선입견들만 지워놓고 이젠 새로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본문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관찰하면서 보신다면 여러분, 더 많은 은혜들 그리고 더 많은 사실들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관찰에서 중요한 점, 자,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첫 번째, 본문을 3번 내지 4번 뭐하라? 정독합니다. 정독.
실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 번에 읽더라도 제대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또 뭐가 있냐면 눈에 띄는 단어는 뭐하라? 표시하라라고 되어 있죠. 눈에 띄는 구절도 뭐하라? 밑줄을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과 대조하면서 의미를 파악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미 날마다 솟는 샘물에는 영어 버전으로는 NASB 버전이 실려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과 대조하면서 볼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메모하면서 밑줄 쳐가면서 본문을 보시는 훈련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게 1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기 말로 본문을 어떻게 해요? 간단히 요약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두 문장 정도로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단락을 요약해 보면은 메인 센텐스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본문에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의 질문의 답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런데 날쌤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분들 또 계세요. 예전에 수학 능력 시험이라든지 국어 시험 볼 때 문제 먼저 보고 본문을 읽어라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질문은 날쌤에 나와 있는 5가지 질문은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실천을 또한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떻게 보면 촉구하기 위해서 준비된 질문들이지 그것을 통하여서만 여러분들이 무엇이 다 우리가 답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라도 제대로 매일매일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본문의 1, 2번에 나와 있는 답을 찾는 데 너무 집중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본문을 잘 이해하고 주어진 질문에다가 좀 잘 우리가 정리해서는 답안을 좀 작성해 보시면은 써 보시면 너무나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타인에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한 후에 누군가에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이해됐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드라마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잘 설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누구에게 드라마 얘기하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주인공의 스토리들을 잘 설명을 합니다. 또 남자분들에게는 특별히 야구 얘기 한번 해보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9회 말 투아웃에서 투수가 어떤 구질로 던졌는데 타자는 그걸 노리고 있다가 어떻게 쳤는 이런 설명을 하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왜 성경 말씀만 보고는 타인에게 설명하라 그러면은 제대로 못 하십니까?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만큼 더 집중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지만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면요. 본문을 제대로 정독한 후에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걸 정리해 보면 저는 내용 관찰의 단계를 총 이 3단계로 좀 정리를 하는데요.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정독, reading.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약, summary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이후에 질문에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answer. 자, 그러면 내용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경의 장르별로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 문체 자체가 좀 서로 달라요. 여러분들이 좀 주로 잘 이해하시는 내러티브로 되어 있는 설화체의 장르들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시면서도 또한 강화체로 되어 있는 또한 서신서 부분들은 또 그거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읽고 났을 때는 잘 이해 안 되는 어려운 표현들이 많아서 또한 골머리를 좀 앓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는 시대로 또한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한번 조금 우리가 장르를 나누어 놓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설화체. 여러분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죠. 사건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대부분의 역사서라든지 신약의 복음서, 사도행전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장소, 누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모세오경 역사서의 경우에는요. 주인공과 하나님의 대화에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과 말에는 표시를 하셔야 돼요. 복음서의 경우에는 누가 주인공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거의.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반응에 집중하면서 표시를 하면서 보시고요. 여기서 또한
무리들의 반응까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장소 시간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하시면 된다? 표시를 하셔라.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표기를 하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걸 간단하게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오냐? 예수와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 있었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여러 마을로 나가실 새에 어디 있었습니까? 길에 있었습니다. 표시하셔야 되죠. 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이게 궁금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옥과 같은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다음 행동을 잘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고 나면 왠지 칭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에 그 다음 대화가 뭐냐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가르치셔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 항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 하시냐? 꾸짖으십니다. 누구를요? 베드로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자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십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한번 읽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같이 읽었어요. 예수님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내용 관찰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서요? 길에서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 이렇게 등등을 얘기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딱 나오죠. 베드로 성격상 딱 나와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느냐? 앞으로 내가 겪어야 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내가 있었던 이 얘기들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죠.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듭니다. 붙들어요. 항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내용 관찰이 제대로 다 잘 된 겁니다. 제가 이거는 정리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구두로 했던 내용들을 다 풀어서 한번 써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내용 관찰입니다. 강화체라고 하면 뭐냐면요. 논리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논리적으로 기술을 하는 건데요. 구약의 선지서 중 일부와 신약의 서신서 그리고 복음서 중 예수님의 설교가 대표적입니다. 특징은 뭐냐면 설득에 있어요. 주장하고 그 논리적으로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애쓰죠. 서신서는 저자와 수신자와의 관계를 또한 반드시 이해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겠죠. 누구의 편지이냐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읽어내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서신서 중에 하나 바울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34절이에요. 이걸 잘 보시면요. 우리가 좀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돼 있냐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근데 이거 읽고 나면은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막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흥분 안 하셔도 돼요. 이때의 상황성을 이해하고 보신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뭔지는 더 읽어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돼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죠. 남편들에게는 뭘 요구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하라라고 내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데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죠. 그렇죠.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기서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쭉 읽으시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갖고 온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맞고 또한 그 사랑을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또 같이 한번 얘기를 생각해보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뭐냐면 둘 다 뭘 해야 되냐면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 21절에 이미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서로가 복종을 해야 되는 관계가 어디다? 남자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이것을 이해하고 보시면은 이것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단면만 보니까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구절이 핵심이고 메인 포인트인지 그리고 특이한 점이 뭔지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보시면서 그 부분에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시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자의 체험과 관찰을 일정한 외적 형식으로 따라 시상의 흐름을 통하여서 제시되는 문체입니다. 욥시 잠전하가 대표적이고요. 단락을 나누셔야 돼요. 구조를 확인하셔야 돼요. 반복되는 단어에 집중하시면서 함축된 의미를 또한 생각하시면서 읽어내셔야 됩니다. 예로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1, 2절 이렇죠. 먼저 볼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고 너를 지키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만큼 계속해서 너를 뭐한다? 지키신다. 그런데 또 한번 여호와는 또한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계속 떠 있는 해랑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그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정리해 볼까요? 시인이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데 그분이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영원히 지키신다. 이 내용을 지금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산을 향하여서 자신의 고백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칭송하면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시를 갖다가 잘 읽어내는 것도 중요할 땐 뭐냐면 일단 단락을 끊으면서 메인 센텐스들을 보시면서 보시면 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고 정리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저 어렵게만 느껴지는 건데요.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들은 도움을 받으시면 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언어로 타인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끊고 읽고 요약하고 끊고 읽고 또한 요약하고 이렇게
끊으면서 읽으면서 요약하는 이 습관을 계속해서 들여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본문을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과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자 큐티 여러분들 다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펴보시고 제가 앞에서 본문 읽는 것들대로 따라오신 후에 여러분들 거와 관찰 부분만 제가 좀 하고 오늘은 또 뒤에서 연구와 묵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절과 모세의 순종입니다. 6월 13일자가 보십시오. 본문을 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때 뭔지를 그때 내가 모세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기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천지의 주의 크심과 권능을 내가 노래합니다. 어떤 신이 주께서 행하신 일과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간구합니다. 나를 요단 저편으로 좀 데려가 주옵소서. 저도 아름다운 산과 강과 레바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후 26절 이하를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뭐 했다고요?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광펜 있으시면은 여기에 표시하십시오. 그만해도 족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enough, 충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서 오늘 끝납니다. 네가 한 것들 지금 구하는 것들 그거 아니야. 너 정말 여기서 그것만으로도 뭐하다? 충분해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대신에 여기서부터 또 사명을 주시죠.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내용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만해도 족하다고 나한테 말씀하시더라.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냥 너는 그 땅에 올라가서 한번 바라보기만 해라. 그리고 나서 오히려 다른 사명을 주시더라. 끝난 사명, 충분했던 그 사명은 여기서 끝났으니까 네가 할 일은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주시더라. 이렇게 내용 관찰을 우리가 해보았죠. 질문 한번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25절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뭐죠?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만해도 좋겠다란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고 또한 얘기하셨고 너는 여호수아를 명령해서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두 번 다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쓰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잘 하셨어요. 보시면 이분도 요단을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과 산을 보고 있도록 간구함 그만해도 족하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간구에 대해서 반응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되도록 다 쓰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대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구했고 그만해도 족하다고 하셨고 여호수아를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고 얘기하셨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 또 그 내용이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너 주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그 명령도 여기에다가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똑같이 쓰셨고 이분은 특별하게 1, 2, 3번 나누어서 이렇게 또한 써 주셨습니다. 잘 정리하셨어요. 또 여기 보시면 동일하게 하셨고요. 여기에도 내용을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이렇게 자기가 했던 과제물 잘 정리해서 답을 올려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어떻게 해보시니까 내용 관찰 어렵습니까? 안 그렇죠?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잘 정리를 못했을 뿐이지 막상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잘 해오세요. 자, 18일자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일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딱 여기까지 읽었을 때 딱 답이 와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노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여러분, 25절 한 구절만 읽어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26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속히 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노를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히 망한다. 그리고 너희가 가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표시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흩으실 것이다. 그리고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가서 사람으로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또한 섬기게 될 거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나 동그라미 보세요. 그러나부터 나옵니다. 보세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한다? 만나리라. 오늘은 무조건 29절 완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가 그러고 있을지라도 찾으면 만나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고 와서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나눠보면요, 29절 전후로 한번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한 번씩 이렇게 더 끊어주시고요. 여기서도 여기 한번 더 끊어주시면 네 가지로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모세는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경고합니까? 25절부터 또한 28절까지 내용인데 결국은 뭡니까? 노를 일으킬 순간 전멸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남은 자가 얼마 없을 것이다. 이 내용들을 기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찾아야 된다. 그러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본문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한번 그냥 정리한 건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관찰한 내용들을 잘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길잡이는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함께 29절 30절 말씀 함께 보면서 좀 브레이크 시간을 이제 가지고자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나이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할 수 있다란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나를 의지하면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할 수 있지만 네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하지 못한다. 그거에 관련된 재미있는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can't. can't. 나 할 수 없어. can't. 근데 그 십자가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예수님께 맡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내용 관찰 이거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이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와 간구하시면서 말씀을 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리라 믿습니다. 2강 때 또한 다음 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면 좋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내용 관찰이 끝나고 이번 두 번째 시간부터는 연구와 묵상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는 단계가 연구와 묵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와 묵상이 무엇일까요? 이 연구와 묵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진리와 더불어 씨름하십시오. 진리를 깨닫기 위해 매달리십시오. 여러분이 기꺼이 알려고 하는 마음과 참된 욕구를 가진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참 마음이 좀 찡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 큐티라는 것이 얼마나 좀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읽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를 해야 된다. 묵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진리와 더불어 씨름을 하라. 레슬링을 해서 진리와 더불어서 한번 고민해 보라. 그 깨닫기 위해서 매달려 보라. 그러면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말씀을 혼자서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를 여러분들 모두가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강의 듣고 과제 내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십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제들 가운데에서 또한 샘플링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그럴 건데요. 중요한 사실은 매일매일 콰이어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연구하고 묵상해서 진리와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그냥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번 또한 우리 연구와 묵상 시간 또 한번 달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구와 묵상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저희 제자반 집사님들하고 예전에 한번 나눴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제가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잘 보시면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올리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영어도 사도인 뜻인 아포스이라고 하면서 이란 표현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로, 마가는 열둘로, 그 다음에 왜 사도라 했을까요? 라고 지금 성경 읽다 추석 뒤지니 설명이 없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사도들과 함께 또한 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영어의 표현을 갖다 쓰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사도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표현이 좀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면 제자고 자기가 알기로는 사도라는 표현은 왠지 사도행전 이후에나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그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음 집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질문의 수준이 저와 다르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은 별로 그런 고민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본문 읽으면 읽는 거지 왜 이런 단어가 여기 나와 있냐 했을 때 다른 세 번째 집사님께서는 친히 찾아서 이것들을 찍어서 올려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연구입니다. 내가 모르니까 뭘 해야 되죠? 찾아봐야 되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다른 분께서 찾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거에 대한 감사한 답변으로 제가 궁금한 거 생기면은 좀 찾다가 정보가 없군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데 왜 엔지니어 직업병입니다. 간혹 일상에서는 스잡이 되기도 해요. 집사님 감사해요라고 이 집사님에 대한 일단 감사 표시와 함께 자신이 그냥 이런 거 궁금한 것들이 많다라는 걸 갖다가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뭘 묻냐? 성경 사전입니까? 했을 때 네, 저희 집에 있는 비전 성경 사전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큐티를 좀 더 제대로 하시려면 이런 사전류랑 주석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궁금한 거 찾으셨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사전 하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찍어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 아름답습니다. 이 모습들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또 다른 집사님의 답변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과제 수행을 통해 저희 제자반의 삶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대 삶에 기름 부으소서라고 나오면서
본인이 그 다음에 사전 찾아보겠다 그러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40대 50대 남자분들이 말씀에서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찾아주고 그리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빌드업하고 이런 모습들 쉬운 모습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하나를 알아감에 있어서도 같이 집단 지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찾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금한 게 생기면 왜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연구와 묵상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또 한번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자, 연구와 묵상이란이라고 되어 있죠. 연구와 묵상이란 본문의 의미 또는 메시지를 발견하여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진리, 원리를 탐구해가는 과정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와 메시지를 도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읽었을 때 다 이해되십니까?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천천히 진리와 원리를 탐구해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목표가 뭐냐? 이렇게 탐구해서 우리가 뭘 얻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의도, 성경 저자가 그리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뭐냐? 앞서 제가 내용 관찰에서 했을 때는 Reading, Summary, Answer 기억나십니까? RSA, Reading, Summary, Answer 이랬다면 여기서는 Why, Because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반복해서 본문을 보시다 보면은 본문에서 궁금한 것들이 하나씩 다 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우리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구와 묵상의 방법은 첫 번째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 다른 성경 본문이나 성경 사전, 주석 등의 자료를 사용해서 시대적 배경, 다른 성경 본문의 관계 등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연구라고 합니다. 아, 무엇이 연구냐? 다른 사전류나 다른 것들을 찾아보고 알아가는 것들, 그걸 통해서 지식을 찾아내는 것들,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연구라고 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배경도 알아봐야 되고요. 전후 문맥의 흐름도 또한 파악하면 좋고요. 본문의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고 전문가에 대한 해석도 도움을 받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뭐냐?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찾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솟는 샘물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 한번 날마다 솟는 샘물 한번 18일자 한번 본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렇게 18일자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 본문 가운데 65페이지에 하단 그 길잡이 위에 각주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26절.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31절. 읽고 나서 그에 대한 내용들이 쓰여 있어요. 날샘 잡지에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길잡이를 바로 보시지 마시고요. 연구를 먼저 하신 후에 다 끝나고 나서 길잡이를 보시는 건데요. 이렇게 도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대개 이런 주석류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주석류는 무디 주석입니다. 이 주석의 강점은 뭐냐면요. 본문의 단락 안에 있는 메인 아이디어를 잘 잡아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강점이 있어요. 단권 주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깊이 있게 더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주석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본문의 범위 내에 있는 메인 센텐스들을 발견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요. 또 많이 제가 권면하는 또한 것이 뭐냐면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이에요. 이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각 그 절마다의 해석들이 아주 탁월하게 또한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ESV 스터디 바이블 통하여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절마다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무디 주석을 통해서는 그 단락에 어떠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한 배경에 대해서 또한 강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IBP에서 나온 배경 주석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뒷 배경들, 그때 문화들, 그리고 그때 시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이 좀 여러분들이 좀 이것들을 아셔야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석류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한 배치되어 있으면 이것을 찾아서 답을 하는 것이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좀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매번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길잡이 윗부분에 각주를 준비해서는 여러분들을 좀 더 쉽게 큐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관찰과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묵상입니다. 뭐라고요?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럼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뜻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 나의 묵상, 상상력을 펼쳐서 또한 고민해서 나온 것들을 이걸 우리가 묵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찰과 연구가 탄탄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분들과 제가 교제하면서 큐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연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는 묵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여기서 다른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관찰을 토대로 그 다음에 연구를 바탕으로 한 묵상으로 이어지셔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경 저자와 당시에 이 성경의 1차 수신자가 입장이 되어서 먼저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차 수신자가 아니거든요. 2차 수신자죠. 왜? 지금은 이 세대를 살고 있으면서 그때 일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당시의 저자가 1차 수신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얘를 대상으로 편지를 보냈을 때는 그때 에베소 교회가 수신자 입장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좀 알고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고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묵상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연구를 통해서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바탕으로 된 조사된 걸 가지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읽은 것을 쓰고 메모할 때 우리는 대개 묵상이라고 말하는 단계로 옮겨가게 된다. 암송이나 손에 연필을 들고 천천히 읽는 것은 묵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묵상은 기쁨을 위한 싸움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관찰하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도출할 때는 천천히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하잖아요. 계속해서 펜으로 여러분들 표시하시면서 본문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구와 묵상의 기본적인 실제를 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 나와 있는 이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들이 있죠. 12절만 읽어도 내가 당한 일이 뭔지를 찾아봐야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도리어 뭐가 됐냐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바울이 처한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가 로마로 여행한 것과 그곳에서 감금당한 것을 말한다라고 여기 우리 찾아보니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암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되어 있죠. 나의 매임이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뭐 했다고요? 담대히 전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매임이 나의 붙들려 있음이 계속해서
사람들 밖으로 이게 또한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어떤 이들은 어떻게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느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찾아봐야 될 게 보이죠? 나의 매임이 이게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뭐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복된 단어가 지금 13, 14, 17절 세 번 나오죠. 그러면은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또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투기와 분쟁, 바울을 비방하던 자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들은 바울의 사도적인 능력과 권한, 그의 성공과 엄청난 재능을 질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에는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했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찾아봐야 알죠, 그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됐죠? 진전되었다. 이 복음이 진전되었다라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가 전파되는 것이 모두 다 뭐냐면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을 보십시오. 갇혀 있습니다. 매여져 있습니다. 나는 나가고 싶어도 자유의 몸으로 나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내가 진전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죠. 왜 바울은 이럴 수 있었을까?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연구와 묵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이는 대로 질문을 한번 이렇게 던져보았습니다. 왜 바울은 자기의 매임과 그리스도의 전파를 연결해서 말하며 기뻐한다고 하는 것일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이게 메인 센텐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 형제 가운데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사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왜 바울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일까?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훈련할 때는 이런 질문들을 2가지 내지 3가지 정도를 도출해서 자기가 직접 찾아보고는 써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솟는 샘물로 큐티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같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더라도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내 삶으로 돌아보게끔 하는 이런 큐티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묵상이 왜 또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만 한번 보십시오. 저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유기적 영감설에 따라서 그 성경을 쓴 저자가 기록을 하죠. 그런데 당시에 어떤 내용들을 하냐면 그때 사건, 등장인물, 시간, 장소, 대화 등을 이 본문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읽어야 될 독자들에게 전하죠.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때 사건 배경이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이걸 읽어야겠죠. 1차 독자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바울이 예를 들면 또한 저자가 쓴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실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2차 독자 입장에서 이때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꾸준히 반복하여 생각하기가 묵상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등의 질문을 마음에 품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성경 배경이나 문맥, 신학적 지식도 어떨 때는 간혹 필요하고요. 지식을 쌓는 것에 대해서 멈추면 안 되고, 여러분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런 거룩한 상상력을 통하여서 발휘하면 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었느냐 안 됐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계시면은 좀 가이드라인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큐티 쉐어링하는 모임에서 검증을 받으셔도 좋고, 더 중요한 거는 길잡이에서 안 벗어나도록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묵상과 명상에 대해서 헷갈려합니다. 우리가 앞에 지금 PPT 화면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그림도, 여러분 묵상을 하는 사람은 성경책을 보고 그걸 통하여서 깨달음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죠. 반대로 명상을 하는 사람은 가부좌를 틀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뭐냐? 묵상은 채워 넣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내 삶 가운데 채워 넣는 게 묵상인데, 명상은 뭐냐면 비우는 거예요.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들을 내어놓고 자연과 하나 되도록 자신을 비우는 거죠. 계속 비워 보십시오. 바닥 나서 더 비울 게 없게 되죠. 그런데 그럼 힘이 들겠죠? 근데 채우는 사람 입장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도 주시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는 생각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발견해내는 기쁨을 우리가 찾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신다면요, 오늘부터 아마 그 말씀을 붙들고 안 내려놓으실 겁니다. 묵상하는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한국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성경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묵상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길러지겠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밑줄 그어가면서 읽고 묵상하고 왜 이런 뜻이 있는지를 한번 도출해내 보자라고 우리가 지금 이 세미나를 하는 거거든요. 기억하십시오. 묵상의 힘을 여러분 키우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서 구현해내는 힘을 또한 더 길러내는 방법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구와 묵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연구와 묵상은 날샘에서 3번 문제를 읽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해설과 또한 길잡이와 각주를 통해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도출해내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길잡이 내용과 나의 해석이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른 포인트로 묵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건 중요하고요. 지나친 억측이나 정통 교리에서 뛰어넘지 않는 선에서 이 상상력으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요, 날마다 솟는 샘물에 제시한 질문은 나만의 질문을 던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스스로도 한번 던져보시고요, 나름대로의 답을 도출해 나가 보시면서 묵상하는 힘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Why? Because.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Why? Because. 여러분들께서 내가 읽을 때마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라고 하면서 말씀을 보신다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18일자 본문 아까 관찰을 했어요. 마음을 과 뜻을 다해 찾으면 만나리라 하고 나서 노를 일으켰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 보았죠. 전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으실 것이고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돼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만나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3번 질문 볼까요? 모세는 왜 이스라엘이 타국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받은 이후에나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선포합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우리 고민 좀 해봐야겠죠. 왜 모세는 굳이 하나님을 그냥 찾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고생을 해야만 하나님을 또한 찾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린 연약함이 드러나는 표현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배반해 본 결과를 겪어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고요? 한번 그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찾아가는 힘을 기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억지로 일부러 가실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철저하게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새겨 듣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신다면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한번 깨셔야 됐어요. 찾지 않는 이스라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정신을 한번 번쩍 들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좀 더 연구와 묵상이 좀 더 실제적으로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길잡이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짜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런 또한 과정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 이런 것들도 한번 써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본문을 묵상하고 나서 관찰 이후에 자신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과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13일자 과제 가지고 여러분들 저하고 관찰까지는 하셨죠. 관찰 내용이 뭐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다고 했죠? 요단 저편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가 지금 저쪽으로 가지 못한다.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담대하고 강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관찰했다는 내용 우리가 봐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 질문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십니까? 이걸 알려면 실은 여러분 무리바 사건을 아셔야 돼요. 무리바 사건. 무리바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통하여서 반석에 명령하면 물을 내게끔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모세가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물이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훼손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치고 안 치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를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고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내가 앞으로 줄 가나안의 초석은 뭐냐면 거룩함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 거룩함 지금 현재가 거룩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세 같은 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모세인데 그래도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명이 끝이라고 막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시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앞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리바 사건을 연구하고 그리고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정리해 보시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무리바에서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모세의 사명은 모압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지 그 땅에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 여호수아를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사실 모세가 직접 들어가서 가르치는 데는 연수를가 다하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계승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과제물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다 보면은 주의 힘을 알고 주의 능력으로 해달라며 요청했으니까 안 돼라고 하신 것 아닐까. 때를 기다리며 주가 주되길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써 놓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모세 역할이 거기까지라서 모세는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또한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온전히 순종했어도 가나안 입성을 가능했을까 하고 답을 쓰지 않고 스스로 또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분도 또한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들이 좀 글자가 작아서 제가 여기서 다 읽어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모세의 기도에 노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지만 이번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또 응당에 겪을된 이런 내용들이 좀 써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써보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시는데요. 메인 포커스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게끔 하시고는 여호수아에게까지도 이것들을 이어가게끔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바탕으로 드러나야 되는데요. 문제는 일단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이 내용들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일단은 먼저 한번 적어 보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관찰을 통해서 발견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이 모세의 이 부분을 보고 대부분 다 어떻게 묵상하셨냐고 겉면에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모세 입장의 생각은 뭐죠? 그냥 억울한 거죠. 나는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는데 내가 이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지금 이래야 됩니까? 이거는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세가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했다고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이건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상상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이미. 그렇죠. 잘했다라는 거예요. 네 사명 잘 감당했어.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야. 그런데 너뿐만이 아니라 너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너도 인간적인 한계가 분명 여기까지니까. 너가 지금까지 했던 노하우들을 인계해 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줘라. 오히려 이너프하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또 다른 사명 맡길 수 있습니까?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들어가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깃발을 꽂아야 되고 내가 그 땅에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내가 다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 본문을 보시면서도 그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기록을 하시면은 좀 더 바른 또 좀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와 묵상들을 해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큐티 실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6월 19일자 큐티입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본문을 보실게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상고하여 보라. 깊게 생각 한번 해보라. 하나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물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했느냐? 어떤 신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그리고 크고 두려운 일을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이거 딱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분이 어디 있어? 어떤 신이 이렇게 도와줘? 어떤 신이 이렇게 해? 그리고 너희는 어떤 국민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도 생존해? 너희 진짜 택함 받은 민족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을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이런 하나님이 없어 앞부분.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게 뒷부분. 이게 이제 내용 관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구와 묵상 가기 전에 한번 질문을 볼게요. 내용 관찰.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 33절, 34절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성경 구조를 옮긴 게 아니라 제가 제 말로 풀어서 썼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소개한 이유는 무엇인가? 35절, 39절을 볼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뭐냐면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35절 나오고요. 39절에도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소개합니다. 이런 신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모세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3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민해 볼 수 있죠. 뭐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정리한 거 먼저 볼까요?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출애굽 사건, 시내산 현현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권을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이 같은 특권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정리해 보았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건 이거죠. 이런 국민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사는 국민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를 건져내 주셨잖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어? 너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것은 특권인 거야.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특권인 거야. 이 큐티 세미나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누리고 사는 것도 특권이라는 거. 여러분 그 사실을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를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묵상해 내실 수 있고 여러분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스스로가 묵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신 메시지 또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또한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다가옵니다. 힘내십시오. 과제 및 공지사항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과제는 6월 20일자 큐티를 하신 후에 71페이지를 사진에 찍어서 6월 24일까지 업로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다 되게끔 지금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부분들은 기억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올리실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요 페이지를 찍어서 올리시는 겁니다. 써서요.
제가 지난주 검사를 조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빨리 큐티 하시고 나서 또 숙제 과제물 잘 올려주고 계신데 간혹 이것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좀 갖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오프라인 세미나를 했으면 매일 사실은 테이블 리더와 함께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가이드가 있는, 다른 분이 한 것도 참고할 수 있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과제물을 내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과제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일 큐티를 하는 겁니다. 매일 큐티를 해야만 자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또한 힘내서 잘 우리 또 과제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물 올리실 때 한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 화면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사진이 찍혀서 올라가면은요, 이거는 들어간 거예요. 과제 올리기를, 사진 올리기를 또 안 누르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버튼을 누르니까 이런 메시지가 뜨시죠. 이미지 개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나와 있는데, 뭐 처음에 하다 보니까 저희도 시스템이 아무래도 좀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 요 화면만 나와도, 요 화면 상태로 나왔다, 내가 과제물 찍은 게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숙제가 제출된 거다, 그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이렇게 바탕으로 하는 큐티 세미나를 하면은 여러분들께 원래 이제 수료자 대상으로 선물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또한 온라인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또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날마다 솟는 샘물 7월호를 월 말쯤, 그러니까 6월 말쯤에 여러분 각자의 댁으로 좀 배송을 하려고 합니다. 수강생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리는 이유가 뭐냐? 세미나 듣고 계속 큐티를 하는 습관을 가져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성도님들하고 한번 1박 2일로 큐티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성도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강의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강의하시다 것을 듣다 보니까 제가 좀 회개할 게 있다고 오셨어요. 뭐냐 물어봤더니, 순장님께서 그동안 날마다 솟는 샘물을 부부 다 하라고 계속해서 사주셨대요. 근데 그때마다 잘 책장에 정리만 해놓고 그냥 잘 안 하고는 버렸대요. 여러분, 제가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을 정말 저희 스태프들하고 같은 필진들하고 고생하면서 만들 때는 여러분 책장에 꽂아놓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농담으로 저는 날마다 솟는 샘물을 날샘 저희가 줄이잖아요. 날마다 날새는 샘물이라고 하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7월호 받으시면 잘 한번 습관도 이어가 보시고요. 6월호도 아직 구매를 못 하시는 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매를 하십시오. 왜냐? 책에다가 이렇게 본문 읽어 나가는 거랑 여러분 인터넷 보고 하는 건 다릅니다. 저도 쓰면서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거 하나 구매하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밥 한 번 먹는 것보다도 이게 2분의 1 가격도 안 될 겁니다. 제가 늘 왜 이게 영의 양식을 먹는 게 이렇게 쌀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힘내십시오. 먹으면 여러분 건강에 유익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왔을 때가 있습니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모지였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수많은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선교사들이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전했던 사람 하면서 우리 기억나는 게 1866년에 제너럴 셔먼원 사건을 통하여서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이 전달됐다라는 그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왜 루터 얘기하면서 성경 번역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읽어내야 되니까. 근데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코틀랜드 출신의 우리 중국 선교사였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입니다. 가운데 우리 보인 사진 보이시죠? 존 로스. 이 사람이 만주에서 1882년 9월에 한글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누굴 만나냐면 여기 백홍준, 서상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한글 번역에 착수하기 시작해요. 중국 선교사로 왔던 사람이 만주에서 이런 사람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조선에도
한글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깨우치게 했겠죠. 그리고 거기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결국 정리를 해보면 만주에서 일본에서 성경이 한반도로 들어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수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눈물 피땀 흘려가면서 번역하면서 애를 썼던 것이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한글 성경입니다. 한글 성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이 띄어쓰기가 제대로 정리가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띄어쓰기가 제대로 정착됐다는 그 사실 아시나요? 모르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는 이 번역하면서 아내와 4자녀를 잃어버려요. 그리고요 평생을 번역위원장으로 섬겼던 사람 중에 하나가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 하면은 세브란스 병원 이런 쪽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도 성경 번역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57세의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아펜젤러 선교사의 경우에도 성경 번역자 회의를 위하여 항해하던 중에 선박 사고를 만나서 44세에 순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애를 썼겠습니까? 그것은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것들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들었기 때문이죠. There is crying need for hurrying on the translation as fast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달라며 간절히 울부짖듯 요청합니다. 미국 북감리교 선교부의 이 연례 보고 중에 나왔던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이만큼 성경을 사랑했던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이 선교사들이 뭐라고 일컬었냐면 Bible Lovers라고 명명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으면 바이블 러버스라고 했을까요? 선교사를 도와 성경 보급을 맡았던 권서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성경을 들려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서너 권의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성경 보찜을 지고는 백리길이 넘는 길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마다하지 않고 갔어요. 그 중에 한 자매는 10일간의 성경 공부를 위해 쌀자루를 이고 수백 리를 걸어왔고 다른 이는 아이까지 업고 왔는데 그들의 손에 손때 묻고 낡아 빠진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씨를 뿌리기 위해 조선에 왔는데 이미 맺힌 과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뜨거운 민족, 뜨거움이 있었던 민족이 바이블 러버스 우리입니다. 여러분 큐티 세미나는 이런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말 이 번역된 성경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가면서 내 손에까지 들려오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아신다면은 이제는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데에 여러분 게을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좀 더 집중하면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바이블 러버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 세미나 2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바이블 러버스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이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변화된 민족으로 새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그 사명 충분하다고 권면하시면서 새 소망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너가 정말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충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너는 이것을 해야만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 먹으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잘 버텨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